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어느새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셔서 시온을 지키신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74편과 75편에 이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조롱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중에 송장으로 멸하신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연결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시편 76편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백성 가운데 마련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십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아수르처럼 대적하는 군사력은 강하고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분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하고 용감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손을 놀리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모든 열방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절제되어 집행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에 다 쏟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쏟아내는 분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분노를 꺾으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1절로 3절에서 시인은 침략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은 시온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신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피난 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2절은 성전에 있는 시온이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침략한 자들을 물리치심으로써 스스로 시온에 자정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자 시온의 보호자라는 것을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은 용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4절로 6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패배당한 대적들의 전리품이 널려 있는 시온산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강력하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위험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은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마음이 강한 장사도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은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대적들을 꾸짖음으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이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대적과 말과 병거를 심판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7절로 10절은 두려워해야 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천사를 시켜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바라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땅은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쌍한 시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때 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경배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대적들을 물리치심으로써 심판을 행하시고 시온 백성을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감사제를 드림으로 서원을 갚고 열방과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종교개혁을 이루시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후스 목사는 1415년 7월 6일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둠과 사탄 세력에게 조종을 당하죠. 존 후스라는 이름은 체코 사람 말로 우리보다 큰 거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는 결코 악을 지향하는 교리를 설교한 적이 없다. 내가 가르쳤던 것을 이제는 피로 인치게 되었다. 오늘 너희는 거이를 불태우지만 100년이 지난 후 백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하며 찬송을 부르며 화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했어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백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셔서 도우실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 기업고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